오늘은 말씀 시작하면서 중학교 수학 공부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중학교 수학 공부입니다. 여기 몇 명의 중학생이 있습니다. 결석한 중학생도 있지만 중학생들에게 수학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3과 4를 분모로 가진 어떤 분수가 있습니다. 분수 두 개가 있습니다. 이 3과 4의 공통 분모는 무엇일까요? 3과 4의 공통 분모, 네, 알면서 대답, 네, 현선이 뭐? 네, 12.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맞았습니다. 자, 하나 더 내겠습니다. 그러면 3과 4와 6을 분모로 둔 분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공통 분모는 무엇으로 하면 될까요? 네, 건이. 네, 12.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이것도 맞았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개의 분수를 만들 때 이건 최소 공배수를 이제 공통 분모로 하게 되면 됩니다. 12가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분수 3분의 2와 4분의 3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두 개로 덧셈 뺄셈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누가 얼만큼 더 큰 수인지 정확히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럴 경우 분모를 통일, 그러니까 통분이라고 합니다. 분모를 통일하면 매우 쉽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공통분모를 통분해서 12로 하게 되면 3분의 2는 12분의 8이 되고 4분의 3은 12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와 4분의 3은 12분의 8과 12분의 9가 되어서 쉽게 비교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고 계산도 가능해집니다. 분모를 12로 통일해서 사용하니까 각각의 다른 분수였지만 그것이 한눈에 쏙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같은 분모를 가진 12로 통분할 수 있는 여러 개들까지 이렇게 한 식구로 친근하게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12를 공통분모라고 부릅니다. 여러 개의 분수가 있지만 그 분수의 어머니 분모가 동일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가 있어도, 그러니까 숫자 지금 2개, 3개만 쉬운 문제를 내드렸지만 10개, 100개를 모아놔도 이렇게 통분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분수가 있어도 이렇게 공통 분모를 구하면 많은 분수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한 집 식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부분만은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지만 중학교 1학년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은 공통분모가 무엇인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공통분모라는 개념은 수학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도 두루두루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둘 이상 여럿 사이에 두루 통하는 점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 공통분모입니다. 예를 들어 전국 수학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무엇일까요? 예, 수학자입니다. 각각의 사람이 살던 곳, 출신 학교, 성적, 생김새, 남녀노소 다를지라도 거기 참석한 모두는 수학자들입니다. 세계 노처녀 연합회가 구성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연합회에 참여합니다. 각각의 나라와 인종, 각각의 종교, 각각의 지역, 각각의 학벌, 각각의 연령들이 참여합니다. 다 각각인 사람이 참여했더라도 여기에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노처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분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성령 강림 주일 때 기독교의 3대 절기는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탄절이라고 그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일까요? 첫 번째 성령 강림절은 언제였나요? 작년에도 설명드렸지만 더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 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5 곱하기 순은 열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5 곱하기 10,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날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부활주일 이후 7번째 주일, 그러니까 7, 7이 49, 7번째 주일, 즉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올해 부활절이 4월 5일이었습니다. 오늘이 부활절로부터 7주째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옵니다. 오늘 본문 표시해 두시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첫 성령 강림 주일의 시작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인간 속으로 찾아오신 위대한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오늘은 그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 전하려면 전해야 하는 내용들이 이것 역시 굉장히 방대합니다.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는 주제도 꽤 많이 있습니다. 교단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렵고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내용을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꼭 전해야 할 내용,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 꼭 전해야 할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 더 깊은 내용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그리고 내년 이어지는 성령 강림 주일에 계속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으며 또한 바울 사역에 놀라운 능력이 이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울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가서 처음 접한 일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해서 제자라고 불리우는 어떤 사람 12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자마자 바울이 그들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크리스찬이라 하기에는 태도나 행동이 무언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성령? 그게 뭔데?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세례를 받았느냐? 받았다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처음 만났던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 하지만 요한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지금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배운 것은 세례 요한의 일반적 도덕적 가르침이 전부였던 듯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일반적 도덕적 가르침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라. 옷 2벌 가진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라. 세리들은 세금을 착취하지 마라.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 보고하지 말고 받는 월급 족한 줄 알아라. 일반적 도덕적 가르침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만난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그 세례는 착하게 살겠다라는 다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대로 착하게 살기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이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제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제자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을 만났을 그때 당시 12명의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닌가요? 긴가민가 하다면 다른 질문으로 대치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주 교회에 가서 예배도 참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에 호감을 갖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바르게 살아라 가르치기 때문에 아들, 딸들이 교회에 가는 것 말리지 않고 적극 권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만났던 12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성령님이 누군지 모른다. 라는 말을 들은 바울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요한이 말한 그분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말한 이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소개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과거에는 바르게 살겠다는 다짐의 세례를 받았을 뿐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베푼 후 바울이 안수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성령님의 임재가 공개적으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문 5절, 6절 현재 상태의 그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재한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통 분모는 성령님이 그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의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무언가 느꼈던 것이 바로 성령의 부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인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요한의 도덕적 가르침에 순종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공통분모 성령님 내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궁금증이 혹 여기 계신 분들에게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말이냐? 나는 그리스도인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성령님 어디에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본문 속 사람들처럼 나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 나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느끼지도 못하겠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까? 이 점에서 하나 더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백성됨의 공통분모는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의 임재가 하나님 백성됨의 공통분모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했던 사람들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은 비범한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이 임하셨던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성령의 임재는 선지자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초자연적인 힘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삼손을 비롯한 많은 사사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입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임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도 임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그들에게 뛰어난 장인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함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윗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의 임재는 지도자들과 예언자들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공통분모가 성령의 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공통분모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성이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 비범한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하신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구를 밟고 다니실 그때부터일까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만 성령님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본격적으로 성령이 주어진 것은 십자가 사건 이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열흘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건이 그때의 사건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첫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성령의 임하심과 신약시대 오순절 이후 성령님의 임하심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약시대에도 구약때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 뛰어난 일부의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말씀 두 곳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먼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비범하고 뛰어난 인물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먼 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세례를 받은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임은 세례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준은 믿고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령께서 내주해 계시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내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공통 분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인종이 어떻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큰 집에 살고 작은 집에 살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공통분모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성령의 임하심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는 성도는 진리의 영, 거룩의 영, 의의 영, 위로의 영의 인도하심 아래 그리스도인인 그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공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공통분모 성령님의 임재는 또한 한 몸의 지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주보에 있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교회의 각각의 지체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됨에는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습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상관없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돈 많고 적게 배우고 많이 배우고 상관없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연결이 됩니다. 서두에 공통분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공통의 분모를 가진 분수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분자가 무엇이든지 쉽게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아무 공통된 것도 없는데 한 사람은 장관이고 나는 겨우겨우 하루하루 빌어먹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과 만나 이야기할 때 완전 다른 사람일지라도 성도들 안에 이야기할 때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경험 없습니까? 왜인지 그 사람과 대화하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인데도 그 사람과 대화하면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경험들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 관계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성도들 간 아름다운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성령을 공통분모로 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그와 같습니다. 제자라 불리지만 바울이 그들에게서 무언가 부족함을 바로 느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이 바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관계성 때문일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보셨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염없이 줄 수 있었습니다. 쉽게 더하기 빼기가 가능했습니다. 분자가 무엇이든 누가 잘 먹고 잘 살든 상관없었습니다. 공통분모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는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말씀들을 종합할 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십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yes,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을 알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증거이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그토록 놀라운 사건이고 내가 비범하지 않는데 내가 뛰어나지 않는데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 것은 그토록 귀하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성자 예수께서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나약하고 미약한 사람에게로 들어오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 바로 그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6절 보십시오. 바울이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방언과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아까 드렸던 질문 다시 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그런데 나에겐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다.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반쪽짜리란 말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의 필요에 따라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모든 성도에게 있는 보편적 일이지만 방언과 예언 등과 같은 은사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이미 주셨습니다. 비록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주어져 있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각각의 재능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결코 방언과 예언의 은사와 비교해서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적, 감성적 재능, 우리에게 있는 순발력, 예술적 자질, 우리에게 있는 리더십, 우리에게 있는 위터,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각각의 직분,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입니다. 방언과 예언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지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보편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에게 방언과 예언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왜 이 순간에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좀 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초대 교회에 있어야만 했었던 성령님의 공개적 증거,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구약 때는 많은 여호와 영이 부어질 때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시지만 신약시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귀하고 복된 이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지만 다 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성령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각 개인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 마음의 방 귀퉁이에 혹은 쪽방에 성령님을 모셔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가서 문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처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성도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처럼 그는 성령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서 근심하던 성령께서 그 사람을 떠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공통 분모가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단장을 하더라도, 아무리 예배 형식을 들여서 예배의 형식을 빌어서 예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공통의 분모 성령께서 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한 몸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때,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 그런 공유되는 공통분모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집사 장로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분별이, 이렇게 분별해보면 그 분별은 아마 정확한 분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이제 이후로 지금보다도 더욱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더욱 사모하는 성도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더욱 사모하는 성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더욱더욱 모시게 됩니다. 더욱더욱 마음의 왕좌, 가장 높고 귀한 그곳으로 성령님을 모십니다. 성령님이 왕이시기에 그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경건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복음을 위한 필요에 따라 정인의 권세와 능력도 그에게 주십니다. 그의 삶에는 인격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인격의 열매입니다. 성도 간 아름다운 교제도 꽃필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더욱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에 만족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것,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계신 이 성전을 더욱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힘있고 능력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높이며 사모하며 성령님과 동행하자는 말씀입니다. 2015년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사모하고 더욱 동행하고 더욱 성숙하고 더욱 겸손하고 더욱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